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 번도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답을 하게 되면 제가 반쯤 수긍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마 이야기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그걸 꿰뚫어 보시고 제가 묻는 그 물음에 입을 꼭 닫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니면 전도의 사명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편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몇 가지 그런 가능성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던 이유들 가운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 진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편지가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의 편지가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좀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전한 주님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쓰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회중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 그런 경험들, 그것은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역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한 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을 하게 될까요? 제가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게 되면은 그건 좋은 것 아니죠. 제가 설교한 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김성 목사가 무슨 설교했다. 김성 목사 뭐 넥타이가 어땠고, 목소리가 어땠고, 모습이 어땠다.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것을 또한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교한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에. 그래서 김성호라고 하는 그 설교자는 싹 잊어버리고 오직
전해졌던 그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것.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바로 그런 것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바로 성령의 도움 속에서 그들이 편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자기가 돋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설교자들은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길 원합니다. 대신 설교자가 아닌 설교자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메시지만이 듣는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경험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는 그 일에 자기가 참여했다, 봉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큰 일을 감당했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런 자격을 부여받아서 나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고,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나는 설교한 것이나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교우들이 그들의 편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내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그를 시기해서 끌어내릴까봐?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들의 그 편지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은 단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그 의도는 다른 데이지 않습니다. 그 의도는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적혀진 그 메시지가 바울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메시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그렇게 인식되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만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자기는 보여지지 않는 존재, 자신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를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우리는 봅니다. 그가 그의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갑니다. 걱정이 됐죠. 그리고 약간의 시기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다 통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많이 다 닮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목적, 그것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서 전도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가서 잘 전도하십시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라. 바로 이 명령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꾸짖음이며 변화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알고 있죠? 어떤 교회인지. 엉망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편 갈라서 싸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척하죠. 난 똑똑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죠. 교인들 사이에서 고속, 고발이 막 일어났죠.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나는 믿음이 너보다는 그래도 좋아. 믿음이 깊어. 뭐 이런 그런 자기 과시했죠. 온갖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바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각 사람들이 그런 욕적인 욕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잠재우고 그리고 변화시켜야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과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우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다 나만 위해서 다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하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을까? 바울의 고민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바울 자신의 그 삶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 조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율법 조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문자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거 뭐 율법의 문자이겠거니 하고 문자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율법 조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 조문이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문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새 번역도 다 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봐도 독일어 성경들도 다 똑같이 문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문자. 이건 율법 조문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율법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교회도 아니고 율법을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의 잔재가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문자라고 하는 건 뭘까? 말씀의 기록, 복음 사건의 기록,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교우들이 마주했던 말씀과 그리고 복음 사건의 그 기록에 대한 해석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뭡니까? 뭔가를 드러내고 지시하고 그리고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문자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문자가 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문자가 지금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말 속에 한마디 말로 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뜻이죠? 어떤 뜻입니까? 예. 다르죠? 예. 또 다르죠? 글자를 보게 되면 이 예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실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을 보고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저의 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걸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복음 사건의 그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것,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자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복음 사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자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바라보고 문자 가지고 싸우고 얽매여 있습니다. 이 표층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심층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층 신앙, 심층 신앙.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이 표층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만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표층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층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마음을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심층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고 힘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아는 것 같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문자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표층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자를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라.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다 알죠?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문자가 지금 담고 있는 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공격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정,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격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보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일한 거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친 것,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그것을 보고 저것이 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돈의 노예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남기신 것이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소장민들,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큼은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단지 문자로만 읽게 되니까 엉뚱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의 신앙의 문제, 바로 그겁니다. 자유와 사랑, 바로 그런 메시지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아무하거나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외웠고, 예의도 없었고, 무례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저질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없습니다. 탁상 공론밖에 없습니다. 현장도 없고, 그리고 실천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표층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 모두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닌 문자가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그런 도움과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문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버너에 그거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고기 끓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스위치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버너가 계속 불을 만들어내서 음식을 따뜻하게 덮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들이 문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꾸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 이 뒤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만 보고 이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에서 어떤 뜻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일이 또 생기게 되죠.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알았다 하고 이것이었구나 몰랐는데 알았다 기쁘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과 실천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 삶은 능력 없는 기쁨 없는 변화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수영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수영 여러분 그것은 책으로 여러분 배울 수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내가 본다고 해서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유튜브 보면 또 나오죠. 수영할 때 배영은 어떻게 하라, 저병은 어떻게 하라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 아무리 열심히 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물에 가서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볼 수 있는 것, 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몸을 움직여야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봐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수영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그냥 이렇구나 하고 글자만 보고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5년이나 10년이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표층 신앙이 아니라 더 저 깊은 심층 신앙 그 안으로 들어가서 능력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는 70%, 80%의 그런 가능성, 확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100%의 확률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변화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변화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안겨다 주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상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